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고, 또 14절에서 15절에는 성도들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랑하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공적 예배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적 예배에서 회중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읽고 고백되도록 한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 근거에 대해서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모든 동사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공적 예배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명령이 예배와 관련한 명령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공적 예배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라거나 언제나 웃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웃음 치료사가 말하는 것처럼 웃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쁨이나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열고 닫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기쁨이어야 하며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았는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있으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고 소망이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 합쳐서 약 50차례 등장합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바울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기쁨을 너희 삶에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기뻐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복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환난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각각의 문제들, 삶의 고통과 슬픔들, 이 모두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왜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성도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은 일하지요.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환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성도를 연단시킵니다. 단단하게 하죠. 견고하게 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연단은 성도의 소망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자신이 연단되어 가며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성도는 마지막 그날에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기쁨,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을 삶 속에서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리고 끈질기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과부는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하여 원한을 풀게 되지요.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열심을 내고 무작정 하나님을 괴롭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쯤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서 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질고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무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감사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고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 성도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인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홀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우며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가볍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삶은 작은 공고함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총체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하고도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만 그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고 소망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세교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